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아멘.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만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한 번 더 하실까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찬양의 인도시 할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데 이곳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소출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욕심에서 오는 불안과 불평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매 순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에 켜켜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인간 관계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과정임을 또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었던 수능을 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학생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노력이 없는 결과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땀이 없는 결실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없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 정직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딸인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또 한 번의 사회적 참사 앞에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회의 안전망이 굳건해지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의 각 주일학교를 개혁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듣는 자들과 함께 영육간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곳에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에스라 센터와 알바니아의 가정교회와 필리핀 파둥솔 교회와 앞으로 강양구 목사님을 통해 펼쳐나갈 트리기의 선교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의 태풍 피해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역 릴레이 기도 이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참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 3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구별로 2부 예배 때는 교구별로 착석을 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전도를 실시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또 다음 주 있을 예수님 전하는 그런 귀한 전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실 때 우리 2부 예배 후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내년 한 해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섬기며 봉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교사로 수고하셨던 우리 교사분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 모집 광고를 드립니다.
2023년 신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 제출해 주시고 찬양대 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 1층, 2층 필경대 사무실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원솔 콰이어 찬양대는 홍진석 집사님에게, 그리고 시온 찬양대는 정철 집사님에게, 그리고 미리암 찬양대는 원혜경 권사님께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임 광고 있습니다. 김양유 전사 유년부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던 김양유 전사님, 이제 원래 11월 27일 다음 주일날 사임을 하시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축제 때문에 광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당겨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한빛교회 기도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기관총회인데요. 오후 1시에 디모데 남전도회 소예배실에서 총회를 합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전도로 인해 에스더 그리고 브리스가 예전도회 기관총회는 12월 둘째 주일로 연기되어집니다. 디모데 남전도회는 오늘 전도하고 난 이후에 오후 1시에 기관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정은 전도사님의 가정의 장남 손주홍 군의 결혼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베누지 웨딩 네이처 홀에서 거행됩니다. 5호선 발산역 3번 출구에 소재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배진영 성도님, 심장훈 성도님 가정 덕려하셨습니다. 생명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우리 김양유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전사님 유년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남편 목사님과 함께 다른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사하실 때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영광 돌린 원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며 또한 듣게 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추수 감사헌금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생명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만 보실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개의 강은 온 땅에 생명을 주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가지고서요? 물을 통하여. 그런데 이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장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어. 그 이후에 완성된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이 지상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은 생명수를 운반하는 특권을 받은 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주는 물은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에덴 동산의 네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네 개 강이지요. 먼저 첫 번째, 비손강입니다. 비손의 뜻은 풍성하게 흐른다, 기운이 계속 증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댐에 가득 차게 되면 물을 하류로 방류하기 위해서 댐문을 열었을 때 그때 쏟아지는 그 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굉음을 내면서 쏟아져가는 그 물, 그것이 바로 오늘 비손강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손강은 물의 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물의 양이 더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과 주변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었습니다. 비손강은 오늘 본문에서 하윌라 온 땅을 강이 두르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정금이었고 진주를 뜻하는 베들리엄, 그리고 보석 호마노도 나는 땅이 바로 하윌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호마노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으로 붙인 보석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루는 보석이 바로 호마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손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금과 진주와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비손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온강이 있습니다. 기온의 뜻이 뭔가 하면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양을 내뿜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온강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구스 온 땅을 강이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스는 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먹보다 더 검어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기온강이었어요. 세 번째로 히데겔강이 있습니다. 히데겔이라는 뜻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온 생명수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서 온 주변을 신속하게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히데겔강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열매를 준다, 치료한다, 건강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치료와 열매를 주는 강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건강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에덴 동산, 어떤 장소입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져 나오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에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47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4개의 문을 통해서 강을 이루더니 그 강은 어느새 온 땅을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전에 관한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덴에서부터 4강이 발원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시작된 물이었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4개의 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갑옷을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강이 비송강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뿜어내는 은혜의 강이 기온강이에요. 에덴에서 나온 생명수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서 온 주변을 신속하게 살리는 강, 휘떼길 강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생명을 살리는 4강,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예수님 품에서 나온 생명의 물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에 시작된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온 세상을 적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되는 환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겁니다. 사막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장애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한 이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이의 혀가 노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일까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시대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어진 38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나에게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이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생명나무에서 나온 생명수를 운반하는 특권을 받은 여러분 내강을 한번 보십시오. 비송강은 진흙 같고 먼지 같은 이들을 금과 보석과 진주처럼 변하도록 합니다. 기온강은 주님 안에서 죄인된 이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히데겔강은 지옥으로 향하는 급류에 휩쓸려 가던 이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유브라데강은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나고 열매 없던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 네 강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에덴의 내강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사방으로 운반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내강이 생명을 살리는 물을 사방으로 운반하는 특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물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부여됐을까?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세상에 전하는 특권과 영광을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수 마심으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진흙 같고 먼지같이 가치 없던 자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처럼 보배로운 자들로 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급류에 떠내려가던 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이름을 치유받고, 열매 없던 자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토록 놀랍게 변화받은 교회는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수를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수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빗송강처럼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댐에서 큰 소리 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어지게 함으로써 이 땅의 영혼들을 금과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로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온강처럼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은혜 강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의인으로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희대의 강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급하게 복된 소식 전해야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어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열매 없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교회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복음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친 생명수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서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발목에 생명의 성령 생수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다가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예수의 강에 우리 이웃들이 깊이 잠기게 되어 그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지를 타고 가시는데 그 마음속에서 지금 빨리 제 삶에게 복음을 전하라,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임했대요. 그 사람 다가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 전철 종점에 내려서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이 전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 성도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추수 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1년 동안에 곡식의 열매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중한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추수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성경헌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 올려드린 정귀한 손길들, 마음속에 만가지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성경헌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큰딸내 식구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잘 있다가 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나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이웃과 함께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잘 섬기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 열애 하나 존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2022년 11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남아있는 한 달과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감상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일원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빛송강처럼 기온강처럼 히데겔강처럼 유브라데 강처럼 생명수를 온 땅에 흘려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헐벗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